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님의 성일 이른 새벽 우리 주님의 성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요 언제나 요동치는 파도와 같고 오늘 참 밤중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고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임시방편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위로받고자 하니까 다시금 불안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임시가 아니라 영원에 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부르고 있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족보와 그 시작과 끝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영원성의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축복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경건함을 우월하다라고 믿는 이 제사장 직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결국 레위 제사장직보다 멜기세덱이 더욱더 큰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조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자기의 의가 아니라 더 크신 분의 은혜에 의지했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크신 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이를 높이고 크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서 온전히 크신 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레위 제사장 직분과 율법으로 완전히 이룰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의 변화가 있으면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또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그분은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아니라 육신에 따른 계명 그 율법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다라고 이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우리의 언약 때문에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은 맹세 없이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레위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많았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불변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결심에, 내 확신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오늘 실패 위에 앉아있지 말고, 오늘 좌절하지 말고, 오늘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은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무죄하고 흠없으시며 죄인들과 떠나 계시고 높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바로 7장 26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그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복의 결심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받았다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와 결심의 결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임시방편적으로 늘 그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옮겨 놓을 때 영원한 해결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일 성령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 부흥회가 하루에 있는,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하는 그런 부흥성의 날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날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정말로 치유와 역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이 규정의 무게보다 이 생명의 능력, 우리는 늘 자책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의 충만한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이 멜기세덱과 같이 높은 직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맺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